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성령 충만함들,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이 터졌고요. 성령이 하늘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담대히 복음도 선포하고요. 그리고 지혜와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7 집사가 뽑히기도 하고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만 살죠. 그렇죠? 새는 창공 속에서만 멀리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핸드폰 좋은 게 다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기들이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그 아기의 입술에 뭐가 물려야 됩니까? 젖이 물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청년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이 무드 위에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전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신앙의 거짓 체계가 있고 참 복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십자가의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참 자유를 준다고 그랬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귀해, 욕망으로 삼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너희들이 동행하며 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이런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해요? 이웃과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신앙의 체계고요. 이 참신앙,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걸 말해요. 이게 전제가 돼야, 이게 전제가 돼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신앙의 체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의가 강조되어 있고요. 오직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을 따라서, 그러다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삶은, 거짓된 신앙의 삶은 철저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도 끊어지고, 그냥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만 하면, 의식만 하는, 주일만 와서 예배만 드리는, 헌금도 내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그런 수많은 번제들, 제물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런 걸 원하셨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나 간음도 안 했고 11조도 바치고 많은 일들 주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두 가지 체계에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싸움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전쟁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을 키워봤나요? 저는 닭을 키워봤어요. 토끼도 키워보고. 얘네들 닭이요, 착할 때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침에 가면은 닭이 뭘 준비해놨어요? 알을 준비해놔요. 그래서 이제 살금살금 가서 알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또 몇 개 가져와서 가다가 어떻게 하나씩 또 까먹기도 하고, 굉장히 닭들이 착하고 순진해요.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이 닭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부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쫓아 막 가면서 막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닭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화가 나면.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잖아요. 닭싸움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닭싸움. 닭들끼리 막 싸우는 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순진한 마음도 있고 겸손한 마음도 있고 착한 마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닭싸움을 하는 거예요. 쪼아대고 막 끝까지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고. 이런 우리 안의 싸움, 내 마음의 이 싸움이 바로 참 복음과 거짓된 이 신앙, 이 체계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우리 큐티 말씀 볼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오늘 금요일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성령이 나오죠.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온다고 그랬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노력, 율법을 행함으로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육체가 바로 그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니 이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18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고요. 19절에 보면은 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음행, 더러운 호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주술은 뭡니까? 기복적인 자기 신앙,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은 뭡니까? 타인과의 관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건 뭐예요? 공동체의 분열. 투기, 술 취한, 방탕한 건 뭡니까? 세상 가운데 젖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데 22절을 봅시다. 성령과 동행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검지할 법은 어떤 법으로도 이런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요? 이런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희락 예수님, 화평 예수님. 우리 안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열매들을 충만히 맺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육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험 첫 번째 단추예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와서 25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는 안 옵니다. 내가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돈에 대해서도 죽고 이기심에 대해서 죽고 욕망에 대해서도 다 죽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26절을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성령은 항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성령은 항상 어떻게 해요? 헛된 영광, 서로 노렵고 서로 투기하는, 이렇게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라 하나됨을 가져오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여기에서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에서 오셔서. 그런데 이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했네. 이분들이 와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이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해야 되고 고소해야 되고. 정말 성령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겠죠, 여러분. 거기 20절에도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거든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다 그러는데 육신으로서도 싸우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헌금도 하고 공동체에 나가는데 육신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정확하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떡같이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함께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용납해라, 겸손해라, 온유하라.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2절 됐나요? 에베소 4장 읽어봅시다. 스크린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해야만 힘써 지킬 수 있어요? 겸손해야 하면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내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겠죠. 온유가 아니라 무리함이겠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겠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겠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와 공동체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 집에 버밍햄에 이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갔는데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좀 젠틀하신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이신데 이 존이랑 같이 살다가 글라스고에 살다가 버밍햄의 부모님 댁에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갔는데 존의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하고 존하고 하루 저녁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 논쟁의 이슈가 뭐냐면 그 존의 누나가 크리스천들이 너무 무리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길거리에서 막 노방존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을 저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존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무례하게 하는 것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게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존 스스로가 화난 것이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른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데 누나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굉장히 어머님이 이제 그 버밍햄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도에 사는 거예요. 원래 충청도 분들이 좀 순진하고 온유하시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지금도 그 어머님이 하는 말이 지금 귓가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았어요. 그 존하고 그 누나를 향해서 respect each other, accept each other. 네?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열고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오는 마음이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나오는 마음이지, 육신으로 찰 때는 존중하거나 그 사람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살 때는 늘 실수할 때가 많아요. 늘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요일 갈라디아 4장 22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2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 자,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23절 육체를 따라 낳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근데 아들이 안 생겨요. 이스마엘을 언제 낳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87세인가 6세 때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늙어서 안 되니까 이 여종 하갈이랑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가니까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아들이 어떻게 나와요? 100살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대로 가려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4절에 이 하갈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니까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뭘 했습니까? 종노릇 했어요. 육신으로 가는 그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종노릇, 죄의 종노릇이 있다고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싸움은 누구와 누구 싸움인 줄 아세요? 이스마엘의 자손하고 이삭의 자손하고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도 싸운다고요. 육신의 자녀들 죄의 종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늘 갈등하고 늘 분열하고 늘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를 말하냐면 사라를 말해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난 아들이 이삭이라는, 성령을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육체를 낳은 자가 이렇게 나와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오직 은혜가 나왔잖아요. 오직 믿음이 나왔잖아요. 뭐가 납니까?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자유. 여기도 자유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런데 자기의, 자기 노력, 율법 행위로 나아가서, 그리고 뭡니까? 육신으로 나오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죄의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진짜 살면,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과 기도와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앞에 충실해야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거든요. 성령님과 정말 동행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동의 모든 사태는 성령으로 난 이삭 후손과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의 족속들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 싸움이 육신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한편은 어때요? 죄의 법이 나를 이끄는데 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공고하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오직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오직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면 너희 육신으로 사는 자들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와 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상황들 속에서 그걸 육신으로 다 판단하면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했는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많은 교회들 먼저 교회들에 가서 먼저 볼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서부터 판단됩니까? 교회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주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는 게 그게 우리의 자연적인 삶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게. 어느 날 우리 이천수 목사님이 어디 강의를 이제 신방을 갔든지 강의를 갔든지 주일날 끝나고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또 여기 또 가야 되나 봐. 너무 짜증나고 너무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강의를 가는 그 길목에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가서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강의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데 지금 여기까지도 가야 되나, 그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게 여러분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금방 깨닫고, 아, 이게 지금 육신한테 내가 이 놀림을 당하는구나. 내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차 안을 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부흥 집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두 시간 가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집회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싸움이 늘 이 싸움이에요. 육신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백전백패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편할 것 같으면, 텔레비 보고 집에서 쉴 것 같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일까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월요일날 저도 가끔씩 옛날에 남수일교회 화요일날 강의하러 갈 때 월요일날 너무 피곤하니까 좀 잘 수 있잖아요. 자고 나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몸도 얼마나 천근만근인지,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든지, 영혼은 또 얼마나 힘든지 화요일날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은혜가 안 쏟아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과 함께 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뭔가 영이 충만해야 뭔가 쏟아지는데, 월요일날 마음은 편하고 몸은 편한데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화요일날 가서 말씀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꽃병에 물이 가득한 곳에 담겨 있으면 어떻게 해요? 꽃이 생생하게 싱그럽게 일어나요. 근데 하루만 그 꽃을 딱 뽑아가지고 밖에다 내놔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꽃병이 집에 다들 없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 꽃이 꽃병의 물속에 담겨서 물을 빨아 올려서 이렇게 싱싱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내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그 말씀 속에서 빛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늘 성령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 나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골리앗 블레셋 친구들, 땅의 짐승들, 새들이 다 와서 먹을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는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입속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는 것이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숨어서 벌벌 떠는 그 앞마당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건 그 입술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하잖아요. 인구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유다 이스라엘 80만 군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 인구조사했어요? 전쟁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군사를 의지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하고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깨달았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구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줘서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잖아요. 육신으로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으로 살 때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종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마음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지금 인도하는 뜻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큰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이 파송한 큰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두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칼로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을 자르잖아요.
지금 이 제자가 한 게 뭐예요? 육신이 약해서 자다가 딱 일어나서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칼로 치잖아요. 육신대로 반응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칼을 가지고 가는 자는 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12군단을 통해서 천사 12군단 이렇게 보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셨고, 베드로는 그 깨어 있어야 될 그 자리 앞에 육신이 약해서 잠잤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잘려서 육신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얼마 없지만 우리 성도들만 깨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믿어요. 잠자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마부라는 거 알죠? 마부가 뭐예요? 예, 이 전라북도 김제의 조덕삼이라는 분이 돈 많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말들을 굉장히 이렇게 여러 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분이 이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최의덕 선교사님, 영어로는 테이트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같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머슴이죠. 말을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이 머슴을 같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이분이 이제 재산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지니까 가수원에 교회도 지어서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성도들도 많아져서 장로님을 세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교회 이름이 팥을 다 정리하고 교회 모여라 해서 그런 점에 팥정리교회라고 해요. 팥정리교회. 그래서 이제 이 장로 선교가 투표가 됐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하고 이 이 머슴하고 같이 명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로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장로님하고 누구랑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조덕삼 씨의 이 아내가 걱정이에요. 이게 투표가 했는데 마부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이 지금 조덕삼은 이 지역에 가장 잘 사는 부자고 지주고 지식인인데 이 머슴은 처음에 올 때 누더기를 입고 왔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섬에 살다가 육지에 가면 네가 먹을 수 있다 해서 부모님도 안 계신 그 16살 때 내가 와가지고 이 조덕삼 씨의 집에 가서 밥만 먹게 해달라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여러분. 밥만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이 큰아들, 부잣집 큰아들에게 천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훈장을 모셔다가 한문 공부를 시켜보니까 이 머슴이 더 잘하는 거예요.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그리고 전주까지 성경 공부 이제 하는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찬송가도 제일 열심히 부르고 성경도 늘 막 암송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분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중학교 때 1등 했던 애가 머슴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내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합니다, 여러분. 근데 장로 투표 날 누가 됐어요, 여러분? 마부가 됐어요. 아니 그분이 부자가 됐으면 내가 왜 이런 예화를 했었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되셨어요. 근데 종의 신분인 마부가 장로가 됐는데 그때 이 지주 부자분이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 팥정리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빈부의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울려 사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마부.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 열이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 마부 장로가 수요일하고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는데요.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우니까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예화에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간증도 한순간에 우리가 기쁨이 되지만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 맨날 은혜를 받고. 그냥 마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설교가 쉽겠죠, 여러분. 쉬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했는데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부자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제가 설교단에서 내려오고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래서 기도,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지만 그것을 머리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성령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그리고 자유케 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